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애가 2장입니다. 제2장. 슬프다. 주께서 어찌 그리 진노하사 딸 시온을 구름으로 덮으셨는가. 이스라엘의 아름다움을 하늘에서 땅에 던지셨으며 그의 진노의 날에 그의 발판을 기억하지 아니하셨도다. 주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들을 삼키시고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셨으며 노하사 딸 유다의 견고한 성체들을 허물어 땅에 엎으시고 나라와 그 지도자들을 욕되게 하셨도다. 맹렬한 진노로 이스라엘의 모든 뿔을 자르셨으며 원수 앞에서 그의 오른손을 뒤로 거두어 들이시고 맹렬한 불이 사방으로 불사름같이 야곱을 불사르셨도다. 원수같이 그의 활을 당기고 대적처럼 그의 오른손을 들고 서서 눈에 드는 아름다운 모든 사람을 죽이셨으며 딸 시온의 장막에 그의 노를 불처럼 쏟으셨도다. 주께서 원수같이 되어 이스라엘을 삼키셨으며 그 모든 궁궐들을 삼키셨고 견고한 성들을 무너뜨리사 딸 유다의 근심과 애통을 더하셨도다. 주께서 그의 초막을 동산처럼 헐어버리시며 그의 절기를 폐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절기와 안식일을 잊어버리게 하시며 그가 진노하사 왕과 제사장을 멸시하셨도다. 여호와께서 또 자기 제단을 버리시며 자기 성소를 미워하시며 궁전의 성벽들을 원수의 손에 넘기셨음에 그들이 여호와의 전에서 떠들기를 절기의 날과 같이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딸 시온의 성벽을 헐기로 결심하시고 줄을 띠고 무너뜨리는 일에서 손을 거두지 아니하사 성벽과 성곽으로 통곡하게 하셨음에 그들이 함께 쇠하였도다. 성문이 땅에 묻히며 빗장에 부서져 파괴되고 왕과 지도자들이 율법 없는 이방인들 가운데에 있으며 그 성의 선지자들은 여호와의 묵시를 받지 못하는도다. 딸 시온의 장로들이 땅에 앉아 잠잠하고 티끌을 머리에 덮어쓰고 굵은 배를 허리에 둘렀으며 예루살렘 처녀들은 머리를 땅에 숙였도다.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이는 딸 내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 자녀와 젖 먹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 기절함이로다. 그들이 성읍 길거리에서 상한 자처럼 기절하여 그의 어머니들의 품에서 혼이 떠날 때에 어머니들에게 이르기를 곡식과 포도주가 어디 있느냐? 딸 예루살렘이여, 내가 무엇으로 네게 증거하며 무엇으로 네게 비유할까? 처녀 딸 시온이여, 내가 무엇으로 네게 비교하여 너를 위로할까? 너의 파괴됨이 바다같이 크니 누가 너를 고쳐줄 소냐? 내 선지자들이 네게 대하여 헛되고 어리석은 묵시를 보았으므로 내 죄악을 드러내어서 네가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지 못하였도다. 그들이 거짓 경고와 미혹하게 할 것만 보았도다. 모든 지나가는 자들이 다 너를 향하여 박수치며 딸 예루살렘을 향하여 비웃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기를 온전한 영광이라 모든 세상 사람들의 기쁨이라 일컫던 성이 이 성이냐? 내 모든 원수들은 너를 향하여 그들의 입을 벌리며 비웃고 이를 갈며 말하기를 우리가 그를 삼켰도다. 우리가 바라던 날이 과연 이 날이라. 우리가 얻기도 하고 보기도 하였다. 여호와께서 이미 정하신 일을 행하시고 옛날에 명령하신 말씀을 다 이루셨으며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무너뜨리사 원수가 너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게 하며 내 대적자들의 뿔로 높이 들리게 하셨도다. 그들의 마음이 주를 향하여 부르짖기를 딸 시온의 성벽아, 너는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릴지어다. 스스로 쉬지 말고 내 눈동자를 쉬게 하지 말지어다.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 쏟듯 할지어다.
각 길 어귀에서 주려 기절한 네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주께서 누구에게 이같이 행하셨는지요? 여인들이 어찌 자기 열매 곧 그들이 낳은 아이들을 먹으며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어찌 주의 성소에서 죽임을 당하오리이까? 늙은이와 젊은이가 다 길바닥에 엎드려졌사오며 내 처녀들과 내 청년들이 칼에 쓰러졌나이다. 주께서 주의 진노의 날에 죽이시되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도륙하셨나이다. 주께서 내 두려운 일들을 사방에서 부르시기를 절기 때 무리를 부름같이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진노하시는 날에는 피하거나 남은 자가 없나이다. 내가 낳아 기르는 아이들을 내 원수가 다 멸하였나이다.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예레미야 예가는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예레미야가 슬픔의 노래를 부르는 시로 5개로 이루어졌습니다. 1장에서도 슬프다로 시작하지만 2장에서도 역시 슬프다, 애통함을 표현하죠. 오늘 2장에서는 조금 더 구체적인 애통함을 얘기합니다. 그 애통함의 근본 출발은 하나님의 진노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진노. 어제 1장에서도 잠깐 말했듯이 하나님이 그냥 진노하셨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성품을 요약하자면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입니다. 이 긍휼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일까? 우리 표현으로는 긍휼 그러면 따뜻하고 감싸는 그런 성품, 그렇게 해석할 수 있겠는데요. 히브리어에서 긍휼 그러면 그 긍휼은 라함이라는 단어에서 시작합니다. 어머니의 자궁이라는 뜻에서 시작하는데요. 아기를 잉태하고 뱃속에서 아기를 따뜻하게 돌보는 그 사랑하는 마음. 그래서 자식이 태어나면 젖을 물리고 깨물어도 아이가 이쁘고 잘못해도 그냥 도닥이고 바른 길로 가도록 하는 마음. 이게 바로 긍휼의 마음입니다. 아기가 잘못해도 배가 고프면 젖을 물리는 어머니의 심정. 이게 이제 긍휼이라는 단어의 어원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긍휼,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시편에서 그렇게 노래를 부르던 하나님의 성품, 이 긍휼을 하나님이 거두어 들이신다. 이게 애통함의 시작입니다. 긍휼함을 거두어 들인다면 어떤 모습일까라는 거죠. 하나님의 긍휼을 거두시면 처음에는 무관심일 겁니다. 무관심은 내가 잘못을 해도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무관심, 하나님의 얼굴을 돌리시면 내가 잘못해도 내가 죄악에 빠져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건 초기 이야기고요. 근데 그 다음에는 스스로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스스로 하나님을 떠나버리죠. 그래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완전히 거두어버리시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긍휼의 이면에 있는 심판이 임하죠. 오늘 말씀에는 그 심판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새벽에 심판 이야기만 하면 참 어렵긴 한데 예가 2장에는 진짜 심판의 결과들만 가득하고 하나님 도대체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하는 탄식 소리만 후반부에 나옵니다. 후반부에 이 탄식의 이야기 중에 이런 얘기가 나오죠. 자기가 낳은 자녀를 먹었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런 일이 실제로 있었을까? 의구심을 가질 수도 있겠지만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멸망시킬 때, 예루살렘을 멸망시킬 때 토성이라는 걸 만듭니다. 토성이라는 게 우리나라에는 이런 전쟁의 경험이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산도 많고 평야도 많기 때문에 또 유럽처럼 높은 성읍이 없기 때문에 이 상상이 안 가는데요. 이스라엘에 가보면 토성을 쌓던 흔적들이 있습니다. 근데 토성이란 게 어떤 거냐면 예루살렘 성이 있으면 그 성과 똑같은 높이를 더 높이 쌓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걸릴까요? 보통 이게 1년에서 2년 정도 걸립니다. 이 상상이 우리한테는 상상이 안 가는 일인데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공격할 때 1년 8개월 걸렸습니다. 1년 8개월 동안 토성을 쌓는데 더 높이 쌓는 겁니다. 그럼 그동안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밖으로 나갈 수가 없겠죠. 그러면 거기에 있는 음식이 다 고갈되는 겁니다. 그렇게 말려서 죽이는 게 이 고대 전투 중에 하나입니다. 이 토성을 높이 쌓고 더 높이 쌓는 순간 그 다음부터는 군인들이 다리를 놓고 마음대로 들어가서 성읍을 유린하는데 이미 그 전에 성읍에 있던 사람들은 굶어 죽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굶어 죽는 상황에서 실제로 자녀들을 잡아먹었다는 글귀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궁유를 거두어 들이시니 이스라엘이 아주 철저하게 패망을 합니다. 바로 이제 그런 탄식 소리가 후반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궁유를 거둬들이실 때 어떤 심판이 임했는가? 첫 번째는 권위와 그리고 나라에 대한 심판입니다. 2절과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우선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들을 삼키시고 궁휼히 여기지 아니하셨으며 노하사 딸 유다의 견고한 성체들을 허물어 땅에 엎으시고 그 나라와 그 지도자들을 욕되게 하셨도다. 사실 모든 거처를 삼키고 궁휼히 여기지 아니하였다. 궁휼을 거둬들이시니 모든 견고한 성체들이 허물어지고 나라와 지도자들이 욕되게 하셨다. 그럼 나라와 지도자들을 욕되게 하신 게 어떤 모습인가? 3절에 설명을 하죠. 맹렬한 진노로 이스라엘의 모든 뿔을 자르셨으며 원수 앞에서 그의 오른손을 뒤로 거두어 들이시고 맹렬한 불이 사방으로 불사름같이 야곱을 불사르셨도다. 하나님이 진노하시자 오랫동안 참으셨던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모든 뿔을 자르셨다. 뿔이라는 게 언제 사용할까요? 뿔은 권위의 상징입니다. 고대 세계에서 뿔을 머리에 씌었다라는 것은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뿔을 자르셨다. 권위를 꺾어버리셨다는 거죠. 모든 지도자들, 그 뒤에 한 번 더 나오는데, 지도자들이었던 왕, 제사장, 그런 모든 권위의 뿔을 자르셨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성경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 그러면 보통 어떤 손을 표현할까요? 보통 오른손을 얘기하죠. 하나님에게는 유대인들에겐 두 개의 사람처럼 손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는 보이지 않는 손이 있고 하나는 보이는 손입니다. 보이지 않는 손은 어떤 손일까요? 보통 이제 보이지 않는 손은 사람하고 비유로 들어서 왼손을 보이지 않는 손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보이지 않는 손은 아기를 끌어안는 손과 같습니다. 꼭 감싸는 손. 아기 눈에는 왼손이 보이지 않겠죠. 늘 오른손만 보일 겁니다. 꼭 감싸안고 아이를 끌어안는 손이니까. 그래서 보통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 그러면 감싸는 손입니다. 오른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손, 먹을 게 필요한지 도와주는 손. 그래서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잡아주옵소서, 하나님의 오른손을 들어서 일하시옵소서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요. 이 바로 하나님의 오른손, 일하시는 손을 어떻게 했나? 거두어 들이셨다. 하나님이 백성을 향해서 열심히 일하셨는데 오른손으로 일하셨다 생각했는데 손을 뒤로 거두어 들이셨다. 이 손을 뒤로 감췄다라는 거죠. 더 이상 하나님께서 원수 앞에서 오른손을 사용하지 않으셨다. 그래서 이 구약 성경 전체를 보면 오른손으로 전쟁에서 이기도록 일하시는데 하나님이 그 손을 거두어 들이시고 오히려 불사르도록 내버려 두셨다. 이게 오랫동안 하나님이 품으셨는데 더 이상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자녀를 사랑하는 아버지가 끊임없이 아버지가 모든 것을 공급해 줬는데 자녀가 끊임없이 아버지를 아프게 하고 적대시하고 그 앞에서 입에 혀처럼 잘하는 것처럼 하지만 뒤에서는 사랑하는 아버지의 등에 칼을 꼽는 못난 자녀. 그래서 아버지가 진노하시자 더 이상 일하지 않더라라는 표현을 씁니다. 5절에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는데 주께서 원수같이 되어 이스라엘을 삼키셨으며 모든 궁궐들을 삼키셨고 견고한 성읍들을 무너뜨리사 딸 유다의 근심과 애통을 더하셨도다. 모든 권위가 무너지자 나라 전체가 이제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예레미야는 애통하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럼 두 번째 하나님의 진노는 어디에 나타날까? 두 번째 진노가 나타난 것은 신앙에 대한 겁니다. 사실 신앙을 무너뜨리셨다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잘못된 것은 자신들이 세워놓은 성전 사상입니다. 하나님이 성전에 계시고 우리가 주님의 거하실 성전을 만들었기 때문에 성전만 지키면 무너지지 않겠다. 우리나라는 절대 망하지 않아 라고 했던 잘못된 신앙관.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 대신 성전만 가지고 있으면 성전 예배만 드리고 있으면 절대 망하지 않겠다. 그러자 하나님이 성전을 지키던 모든 제사장들도 멸하기 시작하고 성전도 무너뜨리십니다.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주께서 그의 초막을 동산처럼 헐어버리시며 그의 절기를 폐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절기와 안식일을 잊어버리게 하시며 그가 진노하사 왕과 제사장을 멸시하셨도다. 예. 하나하나 하나님이 헐어버리시는데 철저하게 믿었던 절기, 안식일도 폐하시더라. 그리고 제사장도 멸하시고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또 자기 제단을 버리시며 자기 성소를 미워하시며 궁전의 성벽들을 원수의 손에 넘기셨음에 그들이 여호와의 전에서 떠들기를 절기의 날과 같이 하였도다. 성전이 무너진다는 건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는데 성전까지 하나님이 무너뜨리시더라. 절기까지 하나님이 폐하게 하시더라. 신앙에 그들이 터전이 없어졌는데 이것은 신앙이라고 생각했던 잘못된 모든 껍데기들을 하나님이 다 무너뜨리신 겁니다. 그리고 다시 너희들 내 말을 청종해라. 그래서 이 예레미야 마지막에 가면 여호와께 돌이키자, 여호와께 돌아가자라는 말이 나옵니다. 성전이 없어도 우리가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고 하나님의 뜻으로 돌아가자. 이게 두 번째 주님께서 무너뜨리신 거고 세 번째 궁유를 거두시고 무너지게 한 것은 시온에 살고 있는 모든 자에게 고통이 임하는 겁니다. 이 8절에서 10절까지 나오는 말씀인데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딸 시온의 성벽을 헐기로 결심하시고 줄을 띠고 무너뜨리는 일에서 손을 거두지 아니하사 성벽과 성곽으로 통곡하게 하셨음에 그들이 함께 쇠하였도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손이 뒤로 거두시고 오히려 원수에게 도와주시니 완전히 모든 백성들이 고통에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뒤에 나오는 모든 노래들은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애통해하며 우는 일이죠.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진노가 시작이 될 때는 처음엔 무관심입니다.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말했던 것처럼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도 거짓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따르더라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죠. 그러자 이것이 평강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죄를 깨닫기 전에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말씀에 자꾸 가까이 하다 보면 우리가 죄를 깨닫게 됩니다.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오히려 그것이 위기의 출발입니다. 그리고 한순간에 주님의 진노가 임할 때는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심판은 서서히 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느 순간이 되면 급격하게 옵니다. 모든
이것만 있으면 괜찮겠다 생각됐던 권위와 질서들이 먼저 무너지고, 또한 우리가 이것만 있으면 우리가 신앙을 가질 수 있겠다 했던 수많은 헛된 것들이 다 무너져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과연 어디에 터 위에 서 있는지, 불시험이 오면 다 태워버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진노 속에서 잘못된 신앙관들이 다 사라지고 무너져 버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모든 이들이 또 함께 고통을 받습니다. 처음에는 지도자들이 고통을 받을지 모르지만, 야, 저들이 무슨 잘못을 저렇게 했길래. 근데 그 또한 모든 백성이 함께 고통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왜 이런 일이 있을까? 그것조차 깨닫지 못하면 영원히 신앙에서 떨어져 나가겠지만, 그것을 깨달았을 때는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의 손길을 내미시더라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기 전에 우리 스스로 한번 깨닫고 역대하 말씀처럼 우리가 스스로 겸비하여 주께 돌아오면 주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신다, 주님의 긍휼로 감싸주신다라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 우리가 먼저 잘못된 일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주님께로 먼저 돌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이 새벽에 기도하고, 호세아 선지자처럼, 그리고 또 많은 선지자처럼 주여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라는 기도를 드리며 하나님께 간구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예레미야의 예가를 통하여 예레미야의 심정을 다시 한번 깨닫고 공감을 합니다. 울면서 하나님의 진노에 대하여, 긍휼을 거두신 것에 대하여 그렇게 통하며 기도하는 예레미야의 심정이 우리의 심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때로는 잘못하고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때 주님의 경고의 사인임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또 우리가 정말 잘못했을 때 권위들이 하나씩 무너지고 그 뿌리 꺾일 때 하나님, 이것이 심판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다시 한번 돌이킬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때론 우리가 잘못된 신앙관을 세워서 이것이 하나님인 양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무너질 때, 하나님, 내 신앙이 무너졌다가 아니라 내가 바른 신앙을 찾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주님의 긍휼로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는 그 은혜를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또 어제도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또 비로 인하여 피해를 당하는 사람 없도록, 또 어려움을 당했다면 주님의 긍휼의 손길을 펼쳐주셔서 다시 한번 일어날 소망, 또 돕는 손길들을 보내주시옵소서. 오늘 새벽에도 주님께 모든 것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